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이렇게 마치면서도 이렇게 하반기를 잘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의 먹고 마심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죠? 네, 이것을 믿음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수고와 노고 끝에 우리의 기쁜 일은 반짝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일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알려진 다윗 왕 역시도 그의 왕관 뒤에 숨겨진 모습이 무엇이었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있었던 처지가 바로 다윗의 처지였다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되기 전에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죽음의 여러 가지의 고비를 넘기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여러 대적들이 함께했고,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언제나 살았음을 우리는 시편의 고백과 또 역대기 또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서 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중 한 아들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며 대적하면서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정말로 다윗 왕의 그 시간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나 우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또 하나님께 누구에게 구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죠. 제가 힌트를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가 그에게 본받을 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영적인 세 가지의 자세를 함께 본받으려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까라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은 어떤 태도로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연락을 해요? 힌트를 줄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12나 119에 전화를 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전화를 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 구해 줄 것이고 또 우리를 뭔가 도와줄 거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요청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인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 와서 구출해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주권은 그들에게 있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이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가 이러쿵저러쿵 지금 하나님한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시하고 뭔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1, 2절을 계속해서 띄워두시면 지금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이제 아잔이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라,
너 귀를 기울여서 내 말 들어. 이제 이거였어요.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서 들어라라고 명령했던 것을 지금 누가 말해요? 다윗이 지금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눈에 띄실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제 원어의 뜻이 묵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상. 자,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도리어 지금 나의 묵상을 헤아려 주소서랍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말도 안 해도 내가 그냥 와도 하나님께서 좀 깨달아라. 깨달아 달라. 내 마음이 답답하고 사부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묵상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또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전에 경찰서에나 소방서에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이 지금 먼저가 아니라 내 말 좀 먼저 들어주세요. 라고 그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이 뻔뻔함과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 관계가 있고 믿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이 세 가지를 지금 완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엄마 나 사랑하잖아.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 그냥 그 믿음이 있어요.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대놓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도 가장 먼저 찾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이제 믿음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자, 두 번째로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 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중 언제를 썼다? 가장 귀한 아침의 시간을, 새벽의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5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어 봅시다. 3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아침에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케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일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의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여러 가지의 내가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낮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사실 밤은 캄캄해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고 여러분들 맘대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막 해도 안 보이죠. 감출 수 있고 악이 득실득실한 게 사실 밤이고 밤이라는 의미에 있죠. 새벽에 도둑질하거나 새벽에 여러 번 나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새벽에 보통 나쁜 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 새벽에 무슨 짓을 해요? 이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밝게 빛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이 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 속에 이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새벽에 시작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뭐다? 아침이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빛 그러면서 아침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족장들은 어디를 이동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무엇을 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는 제사장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때 여호와의 궤를 들고 움직입니다. 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수 있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아침 일찍부터 먼저 움직여야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부모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새벽에 부모의 기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녀가 새벽부터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네가 할까요? 아침부터 나를 축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런 자녀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사랑 힘입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결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언제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새벽에 외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모든 것이 새벽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고생과 또 힘듦을 겪었던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자식.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제 동생도 46인데 아들을 보았어요. 어제 46. 물론 더 있는 나이에도 할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낳았다?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땠겠어요? 완전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새벽부터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밉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불신해야 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 일찍이 일어나 그가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분명히 가질 수 없는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결국 그 자녀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자신의 내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연단과 고생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이유가 있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도리어 기대합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연단과 그 모든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험이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구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소망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신 그 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결과와 상황들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받을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앞으로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와 너희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뭐라? 음,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농담이 있죠.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쓴 그 작가 그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이제 그가 어, 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자막을 보시면 그가 쓴 시가 이렇죠.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벌레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만일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하지만 만일 당신이 벌레라면 아주 늦게 일어나야 하겠지라고 하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밤의 어둠의 권세와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밤이 우리에게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력이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할 줄로 여러분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러가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4절을 보고 5절을 봐도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셔요? 악을 미워하시고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거나 원수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까지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내가 힘입어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냐?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보다, 부모보다, 사장님보다, 어떤 권세보다, 어떤 귀금속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보다 뛰어난 다윗. 그 다윗이 무릎을 꿇는데 보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꽉꽉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때 무엇을 배워요? 순종을 배웁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달려가지 않아도 달려가게 되는 것을 배우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나를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봐야 순종해 봐야 겸손해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이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찾던지 간에 내 몸이 편하다? 이건 예배와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래도 도리어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담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나와 그가 기도하고 가장 첫 열매와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복하고 그리고 원수를 뒤로 하고 하나님과 예배한다. 그 예배가 정말로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예배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여러분. 1부, 2부 예배 있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 4부까지 있어요. 예배. 5부까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수요일 날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금요일도 예배할 수 있고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수요일 날 저녁도 예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3부 예배, 4부 예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 있다면 제 몸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시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위임을 받지 않았고 대단한 직분자,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우리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 다윗의 결단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결단하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는 모든 어려움과 원수 앞에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경외는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경외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사실. 사랑은 결국 우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경외함은 세상으로 가져가면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가장 큰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우상이자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큰 우상은 나 자신이구나.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 무엇을 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것 같아서 그는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는 것은 어디였다? 자기가 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할 때, 나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두려움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집이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터전이요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산재물이 돼서 딱 묶인 바 돼서 나는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저의 약함을 가장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또 그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일을 여러분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은 신하들을 찾고 마술사를 찾고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는 부르짖었고 그것도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어둠이 없는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드리게 되었다.
그때 그는 소망할 수 있었다. 내가 대적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니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며 순종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가장 힘든 시간을 찾았어. 여러분들 악한 것에 방해받지 않는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들 잘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있죠? 힘든 일을 힘든 일로 맞서고 짜증을 짜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등을 돌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등을 돌려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분명한 빛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내일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